우리 플러스를 붙이는 것을 참 좋아해요. 우리나라 문화 정서 가운데 덤이라는 것이 있죠. 덤. 시장 가도 덤. 뭐 하나 주면은 하나 더 주는. 그 하나로 다 안 합쳤나요? 합친 건가요? 네. 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홈플러스, 플러스가 다 들어가. 수학 플러스, 상상 플러스, 뭐 원 플러스 원. 그래서 은근히 그런 게 참 많아요. 플러스, 덤. 수많은 그 플러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플러스를 되게 좋아해요. 뭔가 덤으로 더 가진다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덤. 근데 사람들은 구원과 복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것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라는 그 이름은 다른 그 무언가 플러스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꾸 무언가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 내가 뭔가 조금 더 해야 될 것만 같은 내가 뭔가 선행을 더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된다든지 수련을 해야 된다든지 금요기도를 착실히 한다든지 40번, 1000번째 헌금을 드린다든지 내가 뭔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되는 그것으로 우리들이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불안해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불안해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참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보게 돼서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분명히 믿는 가정인데 본인이 믿는 가정인데 그 형제 가운데 안 믿는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형제 가운데 안 믿는 가정이 있으니까 분명히 기독교식으로 합니다 한다면 목사님 오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향 피우고 또 다 해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 믿는 식으로 또 제사를 이렇게 장례 절차를 이렇게 치르는 경우들은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극락이든 천국이든 괜찮다. 좋은 데 가시라고만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천하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 속에서 계속 가나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했던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속히 있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나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된 복음을 마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좋지. 그런데 뭔가 자꾸 첨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자꾸 플러스가 하려고 해요.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리고 그 복음 자체를 오염시켜버려요. 오염시켜버려요. 타성들을 비방 목적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로마 천주교는 구원과 복을 받기 위해서 성인과 또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어떠한 것에 예수님의 이름을 덧붙입니다. 세인트라고 하죠. 성 누구누구, 성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피우스 12세예요. 로마 교황 피우스 12세인데 이 사람이 1950년에 마리아 승천 교리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천주교 안에는 마리아는 승천했어 라고 그게 지금 가르쳐지고 있어요. 아니 교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탁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탁 그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승천했습니까? 사람이 만든 그러한 교리.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는 것을 사람이 만들어서 교리화 시켜버려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 이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성부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마리아가 그렇게 승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중보자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중보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니까 얘기 잘하면 그 기도를 들어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를 이것을 또 교리화해버렸어요. 얼마나 모순된 건지 참 몰라요. 근데 그것이 동리한 우리 인생들이 그것을 그냥 당연시 받아들여요. 그리고 딱 가보면 막 성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성화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왠지 막 경건한 그 분위기 속에 젖어가지고 왠지 내 몸가짐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뭔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첨부시켜서 세인트 누구 세인트 어스틴 세인트 누구 그 사람들을 막 갖다 붙이고 그들의 성물들을 갖다 놓으면 마치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서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 속엔 마리아가 꼭 첨부돼요. 우리의 중보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누구밖에 없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중보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에 있지도 않고 성경에 근거되지도 않은 그 사람이 만든 그 교리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뭐 자기 자신의 선행과 아니면은 뭐 수련과 또는 철야기도와 오랜 금식기도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한 헌금을 얼마나 하십시오. 예배를 금요일대로 몇 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막 제가 그런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째려보셔야 돼요. 전혀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누가 어디서 성경 어디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매우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그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 플러스 뭐뭐가 필요해 라는 거야. 예수 플러스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필요해 라는 거. 지금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부분 없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마치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처럼 착각들을 한 거예요. 응? 율법으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 유대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은 있었지만 이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의 열심. 그 열심은요, 말 그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한 인간적인 열심은 반짝이다 말아요. 하다가 지쳐서 제풀에 지쳐. 유대인들의 그 열심들 참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그 모습들, 행위들, 율법을 지키는 모습들은 진짜 현대인들의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들은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떠한 열심이었다고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그 열심으로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이 열심은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0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 자기의 드러남,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한 의가 있는데 그 의는 깡그리 무시한 채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14절에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무엇이 됐다고요? 마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의 율법의 완성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들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한 의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칭의, 의롭게 여김바 된 줄 믿습니다. Justification, 의롭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함으로? 믿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누가 시작이 복음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라. 디모데야. 그것을 기억하고 너 그 복음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의 여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시는 그걸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은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절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은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요. 복음이요.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바로 그 예수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구원의 우리가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돈으로나 우리의 어떤 고행이나 수련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플러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죠. 플러스 뭐뭐뭐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서원하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함의 표현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하여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가 나중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사랑과 은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의 기본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인해야 된다고요?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며. 바울시대에 퀴리어스, 주는 로마의 황제를 의미했어요.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칭호를 받을 수 없어요. 당시 사람들은 황제를 주, 신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로 시인해야 한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입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더 넓게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맞습니까? 목소리 왜 이렇게 작아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그분을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불렀죠.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의 빗장문을 활짝 열고 나의 마음의 주인 되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맞아들이는 것. 내 삶의 전 영역이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요술 램프의 그 진이가 아닙니다. 주님 뭐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을 위하여서 구하는 그 알라딘 램프의 진이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러한 신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로새서 2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주님을 맞이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하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자는 거예요. 네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말고 주 안에서 행하고. 그 다음 절 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또 그 앞에 그 생략된 거예요.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그가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 안에서 행하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그분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일날에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에브리데이 모든 날이 바로 그분이 나의 삼천 인격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또 삶으로 고백하는 것 중요한데요. 그 고백에 그 담긴 그 고백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입술로 고백하는 외형적인 신앙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잖아요. 공적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외형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그 내면적인 신앙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결혼식 할 때 꼭 신랑 신부 서약이 있죠. 혼인 서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함께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냐? 그러면 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공적인 입술의 시인이에요. 꼭 합니다. 학습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과 사역을 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외형적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우리 마음으로 믿는 내적인 신앙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이 여자만, 이 남편만 평생 사랑합니다. 근데 벌써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연모하고 있어. 그게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뿐만 외형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내면적인 신앙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 모든 것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있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마치 주도적인 게 나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주도적인 게 나인 것처럼. 그런데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 원문을 헬라어 원문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해석해 드릴게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라는 거예요. 되어진다. 되어진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떠한 그 힘에 관된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게 하나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하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뭐. 어떠한 자신의 그 특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바로 우리 수요일에 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긍휼의 그릇이 긍휼의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의 인생을 바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긍휼의 그릇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우리는 기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을 때 가능합니다.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믿어지는데.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니까요. 복음이 믿어지는데 백날 얘기해도 오는 사람은 봅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나요? 황산성 변호사가 예전에 여성 변호사가 있어요. 잠깐 정치도 하고 그랬던 그 변호사인데 그분 그 변호사 되기까지도 많이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자기는 이제까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게.
지구가 둥글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걸 그거 어떻게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자연과학, 물리학 다 그 학교 다닐 때 배웠겠지. 배웠는데 그냥 마치 말 그대로 무엇을 배웠어요? 이해로 지식으로 그냥 점수 따기 위해서 배운 것이지. 그래서 나 그 얘기 듣고 되게 황당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변호사 됐지? 그분 돌아가셨을 때는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산소망이시오. 죽은 자와 산 자의 영원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 인간적인 머리로, 지식으로 지금 단순히 그렇게 알고 있다 하시라도 그것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굳게 닫힌 그 빗장을 하나님께서 깨뜨릴 때가 와요. 무너뜨릴 때가 와요. 너의 경관, 그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파하시고 굴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어디 나옵니까? 빌립보서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 갑자기 또 찾으면 거 아니에요. 예. 성경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약속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들은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는 것은 바로 로고스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5절도 함께 봅시다.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이 생명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이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